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세 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형상에 매달리면 상에 떨어지고 형상을 무시하면 공에 떨어지네. 다만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아미타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선명상, 그래서 선은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정토선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권유하는 방법은 바로 선정 쌍수, 아미타 명상,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곱하기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같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증폭된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는 다르죠. 3 더하기 3은 얼마예요? 6이지만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다 이 소리예요. 저 곱하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9만큼의 노력을 해요. 9 더하기 9는 18밖에 안 되는데 9 곱하기 9는 얼마예요? 80. 완전히 반대죠. 18 거꾸로 놓으면 8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잘 혼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시너지 효과. 증폭된. 그래서 명상 중에 가장 이제 선의 바탕을 둔 명상이 아바타 명상이고, 정토 신앙의 바탕을 둔 명상이 아미타 명상인데, 아바타나 아미타나 다 범어예요. 산스크리트. 아바타는 범어 아바따라에서 나온 거고, 아미타는 아미따바에서 나온 거예요. 아미따바는 무량광 이런 뜻입니다. 무량한 광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염하면은 광명이 무량해져요. 그러니까 아바타 명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광명을 끌어내는 거고, 아미타 명상은 부처님의 광명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형상에 매달리기를 많이 하죠. 이제 종교, 신앙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막 매달려 가지고 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뭐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매달리기만 하면 상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형상에 떨어진다. 부처님도 알고 보면 뭐다? 아바타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어쩌고 뭐 다 이 세상 일을 다 주관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에 매달리기만 하면 상에 떨어지고, 그 상에 떨어지지 말라고 약견 재상비상을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상을 이제 무시하네 또. 그럼 그 개무시 다 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만 잘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뭐. 이게 바로 형상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매달리지 말라면 무시하고, 무시하지 말라면 매달리고. 아, 속 터져. 이게 아주 골치 아파. 이게 중도를 안 하고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무시하면 뭐에 떨어져요?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 무에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없는 걸로 그냥 무시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달려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상이고 부처님도 상이지만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혜 방편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이게 선정쌍수의 진짜 의미예요. 선을 닦아서 그 결론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게 결론이거든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이게 선정 쌍수가 되는 거예요. 실습, 이게 이제 실습인데,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을 하면 효과가 9 곱하기 9는 81이다 이 소리예요.
9 더하기 9는 몇이에요? 18. 9 더하기 9를 하는 게 낫겠어? 9 곱하기 9를 하는 게 낫겠어? 그 아바타는 원래 아바따라라는 범어에서 나왔고 저거는 분신, 화신 이런 뜻입니다. 아미타는 아미따바에서 나왔고 저거는 바로 무량, 광이라는 뜻이에요. 광명이 무량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앞에다가 나무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다 불이라는 말을 붙여서 나무, 아미타, 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따도 원래 아바따라인데 라를 탈락시키고 그냥 아바타만 쓰죠. 그것처럼 아미따도 원래는 아미타바인데 바를 탈락시키고 그냥 아미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고 써야 돼요. 알고. 자, 그래서 선정쌍수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면 참선수행,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정토수행.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선은 원래 이제 조계 산에 계시던 육조 해능 선사께서 대중화시켰어요. 근데 육조 단경을 보면 육조 스님이 그럼 어떻게 수행하라는 소리냐?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하고 심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념하기만 하고 심행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선의 원래 가풍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육조단경에. 근데 그걸 또 싹 무시해버리고 뭐 요새 화두만 들고 있는데 사실 화두는 나중에 나온 거고 육조 스님 보리달마 뭐 마저 도일까지 화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거나 그러면은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나왔지 화두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역시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때 나왔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유행했고 그 다음에는 또 정토선으로 또 진화합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화두만 하면 된다 이래버리면은 수많은 그 재산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조사들의 수많은 유산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창고가 수십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창고만 열어서 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 수많은 창고 있는데 하나만 꺼내서 그것만 쓰면서 재산이 얼마 없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수없이 많은 거 다 꺼내 써도 돼요. 꺼내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반야바람과 나무아미타불 이거를 이제 같이 염하면 선정 쌍수가 돼서 불과를 성취하기가 쉬워진다 이 소리예요. 참선은 이제 상을 이제 없애는데 좀 치중해 있죠.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래서 상은 모든 상은 허망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정토에 가면은 상을 떠나서 상을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상, 치상, 상으로서 상을 없앤다 이거예요. 정말 뭐 모든 상은 다 비상이면은 그래서 상이 허망하다고 상을 다 배격해 버리면 전국에 있는 불상 다 없애야지 지금. 불상, 관음상 뭐 이거 다 상이에요. 다 없애야지. 왜 안 없애고 놔두나? 필요하기 때문에. 중생 제도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도 불상을 모시고 다른 종교에도 다 뭐 십자가상 모시고 마리아상 모시고 다 모시잖아요. 우상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다 모셔 다. 왜 그러겠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진실은 아니지만 방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시는 거예요. 어디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매달려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중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정토는 활불활조. 부처도 살리고 조사도 살리는 게 정토고 제가 이번에 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있는 부처도 없애버리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없는 부처도 만들어낸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좀 더 쉽게. 그 말을 썼으면 더 멋있을 걸 그랬나? 참선은 있는 부처도 무시해버리고 인정 안 하고 정토는 없는 부처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살활 자제가 되는 거예요. 살활자제. 쌍칼잡이가 돼야 선지식 노릇을 하는 거지 죽이기만 해도 안 되고 살리기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죽일 놈은 죽이고 기고만장한 놈은
죽이고 의기소침한 자는 살리고 똑같은 사람도 기고만장할 때가 있죠. 죽여주고 아상을 의기소침할 때가 있죠. 살려주고 이게 진정한 선지식이지 한결같이 죽이기만 하고 한결같이 살리기만 하면은 그게 선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인도한다는. 자 그래서 실습을 보면 이제 처음에 좌선은 이제 앉아서 하는 선을 좌선인데 먼저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아바타가 앉아 있다. 다만 앉아 있을 뿐. 앉은 자는 없다. 요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면 내가 수행하고 요새 뭐 잇바사나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지만은 내가 앉아 있고 내 마음을 내가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는 진도 못 나가요. 내 마음을 관찰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마음을 관찰해? 아바타 마음을 관찰한다. 화가 난다 그럴 때 내가 화가 난다 이러면은 그거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화가 나요? 아바타가 화가 난다. 그럼 즉각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가 앉아 있다. 아바타가 관찰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아랫배의 마음을 집중해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나겠죠? 풍선처럼. 그러면은 마하반야.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가죠? 그러면 바라밀.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집중한다? 아랫배에다 집중해요. 여러분이 참선이나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지거나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지는 그런 때가 와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나 아직 그런 거 경험 안 해봤는데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져요. 계속 생각을 하니까 막 뜨거워지고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요. 야 도대체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해 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화두를 놓고 수행을 그럼 잠시 멈춰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집중한다? 아랫배에다.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삼세신 불가득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게 뭐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만 현상이 있어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집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랫배에다 집중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게 돼요? 아랫배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한 게 아래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근데 배는 이 머리나 심장이 아니라서 둔해요. 얘는.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머리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내려가니까 아랫배로 내려보내는 비결이에요. 이게 상기병 걸렸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상기병 걸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기병 안 걸려도 좋은 그 상기병을 미리 예방하는 병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나면 뭐라고 한다? 마하반야. 아랫배가 들어가면 바라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이제 아랫배 하면서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하고 있는데 그 뭐 별 생각이 다 나죠. 또 이게 집중이 계속 잘 되면 되는데 집중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집에 있는 애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뭐 엊그저께 당했던 일 생각이 나고 뭐 아침에 화냈던 일 생각나잖아요. 이게 저는요 뭐 1시간 앉아 있어도 잡념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냥 뭐 마하반야 바라밀 전혀 잡념이 없어요. 그거는 뭐가 그렇다? 이제 망부석이나 제주도 가면 그 뭐야? 돌하루방. 그게 잡념이 없어요. AI 로봇 앉혀놓으면 잡념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노 잡념, 마하반야 바라밀.
이 인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예. 일어나요. 자, 일어나면 얼른 누가 잡념을 일으킨다라고 해? 아바타가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아바타가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아바타가 어제 일로 잡념을 떨고 있구나 하고 다시 마하바냐 바람이 이렇게 가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애착이 일어나면 아바타가 애착한다. 화가 나면 아바타가 화가 난다.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아바타가 근심 걱정한다. 이렇게 해서 근심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뭐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아랫배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어디다 둔다? 아랫배다 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랫배는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아랫배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아랫배는 골치 아파하지 않는다. 왜? 골치가 없으니까. 아랫배는 가슴이 답답하지 않는다. 왜? 가슴이 없으니까. 아랫배만 있으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갑자기 배가 보글보글 끓을 수도 있어. 그럼 가서 빼고 오면 돼. 마하바냐 바람이 마하바냐 바람이 이게 배에다 자꾸 맡겨놔야 배짱이 생겨요. 배짱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뭐 단전호흡이라고도 하고 뭐 복식호흡인데 일종의 복식호흡이 이게 몸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옛날에 뭐 도교 이런 데서는 불로장생 하려면 복식호흡 해야 된다. 기본이에요 이게 복식호흡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하바냐 바람일까지 염하니까 이게 이제 참선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선 딱. 한번 잠깐 해볼까요 우리? 편안히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가슴과 허리를 펴고 온몸에서 힘을 빼줍니다. 자, 오른쪽 어깨 들었다가 툭 떨궈줘요. 왼쪽 어깨 들었다가 툭 떨궈줘요. 두 어깨 다 들었다가 툭. 이 자세로 있어야 돼요. 떨군 자세.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눈은 아래쪽으로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입은 다문 상태에서 입술, 자기 혀끝을 운입술 쪽에다가 살짝 붙여줍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 마하바냐,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갈 때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반복합니다. 마음이 아랫배로 내려가 있으면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아랫배는 잡념을 떨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잡념이 일어나면 얼른 아바타가 잡념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3번 염해주고 다시 아랫배로 돌아갑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마음을 아랫배다 집중하면은 이 머리에 흐르던 이 생각, 가슴에 맺힌 답답함 이런 게 다 내려가요. 아랫배로. 그래서 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몸에 이 아랫배가 온몸의 중앙이거든요. 중앙 센터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니까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한 30분만 해도 벌써 몸과 마음이 좀 변화가 느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게 좌선이고, 서서 이제 머물러서, 뭐 꼭 서서만 아니도 되고 뭐 의자에 앉아도 되고, 하여튼 머물러서 하는 선을 주선이라 그래요. 머무를 주자. 따라해 볼까요? 아바타가 머무른다. 다만 머무를 뿐. 머문 자는 없다. 이건 기본이에요. 하여튼 뭐 행주좌와 할 때 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아바타가 하는. 지금 이 수행 누가 하고 있어요? 아바타 하고 있어. 관찰 누가 하고 있어요? 아바타가 하고 있어.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아바타가 한다고 해야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한다? 이거는 이미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 뛰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바타가 관찰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객관화가 되죠. 객관화가 되면요 통찰력이 생겨요. 화가 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난다 자꾸 이러다 보면 객관화가 돼가지고 통찰력이 생겨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결책이 저절로 나와요.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되죠. 서로 쌈박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해야 돼요. 관찰을 하다 보면 그걸 나의 화로 관찰하면 안 되고 아바타의 화로 관찰하다 보면 안정이 되니까 몸과 마음이 거기서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하고 답이 지혜가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은 술술 풀리죠. 그래서 이제 주선할 때는 듣는 데 집중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2회씩 주거니 받거니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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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선정 쌍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잘했어. 이게 해탈법이에요. 인과법. 불교의 핵심은 인과법과 해탈법이거든요. 3세 인과법을 먼저 가르치셨고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인과에서 해탈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불법을 딱 2가지로 말하면 첫째가 뭐다? 인과법. 인과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그 다음에 뭐다? 해탈법. 인과에서 벗어나는 법. 그래서 인과법과 해탈법을 가르쳤는데 이 해탈법에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바타 명상과 또 하나는
아미타 명상인 거예요. 아바타 명상은 사바 세계에 살면서 해탈하는 법이고, 아미타 명상은 아예 해탈 세계로 가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탈이고, 여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냐?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게 노력하는, 이게 해탈법이에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인과법이고,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해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과 해탈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선 다음에 이제 주불. 주불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바타가 연불한다. 뭐 이건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2회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같이 합장하시고 또 연습합니다.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오 마리다라 사바하. 다냐타오 마리다라 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 사바. 기수서방 안락찰저빈 중생대도사. 아금바로 논왕생 유원자비의 섭수. 과일 신기명 정례. 예, 따라하세요. 참선은 지혜로서 본성에 돌아가니 선정인. 정토는 방편으로 작용을 일으키니 정토인.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아미따바. 자, 참선, 이제 우리가 선정 쌍수라는 건 참선과 정토를 쌍으로 닦는다 이건데, 그럼 왜 쌍으로 닦느냐? 참선은 지혜로서 본성으로 돌아가는 연습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불교 용어로는 서병 귀체라 그래요. 용을 거두어 들여서, 용을 포섭해서 귀 돌아간다. 어디야? 본체로 돌아간다. 우리 본체는 고요할까요? 시끄러울까요? 고요해요. 바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는 고요했어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키면서 이게 윤회 게임 한번 해볼까? 한 생각 일으키면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은 이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정토는 이와 또 반대예요. 부처님께서 마음을, 법장비구의 마음을 일으켜서 만들었다 그랬죠. 48대원을 일으켜서 정토를 장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체에서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체 기용이라 그래요. 채로 쫓아, 쫓을 종자. 본체로 쫓아 기용. 용을 일으켰다 이 소리예요. 정토를 장엄했다 이거. 서원을 일으켜서 정토를 장엄한 거예요 이게 정토가. 그래서 정토는 방편으로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토인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따지면 이 왼쪽을 본체라 그러고 오른쪽을 작용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밥 먹고 이런 거 보통 오른손으로 다 하죠. 동이죠 이게 동. 그래서 이게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본체는 정이죠. 조용하죠. 덜 쓰잖아요 왼손은. 그래서 이것을 본체라 그래요. 그래서 선정을 닦을 때는 본체가 중요한 거죠. 지금 본체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본체를 왼손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작용으로 본체를 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을 합니다. 선정인이에요 이게. 선정할 때 치는 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토를 할 때는 반대예요. 왼손을 오른손으로 받쳐줘요. 오른손이 위다 이거예요. 작용이 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돌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정토인을 하고 돕니다. 참선할 때는 선정인을 하고 참선을 닦아요. 이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종체기용, 서병귀체 여기 이런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살다 보니까 주로 오른팔을 많이 쓰되 왼손은 필요 없어. 그리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왼손잡이라서 주로 왼손을 써. 오른손 별로 필요 없어. 잘라버려. 이게 바로 체와 용을 같이 같이 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양팔잡이가 돼야 된다. 살활자재라는 게 양팔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은 조용히 해. 이게 살이거든요. 조용히 해. 이게 참선인데 참선만 중요하지 정토까지 거 못 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뭐가 같냐면 나는 주로 왼손만 써. 오른손 잘라버려. 뭐 없애든가. 네 마음대로 해. 그래야 되겠어요? 중요하죠. 양팔이 다 중요하죠. 좀 덜 쓰고 더 쓰고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왼손잡이 또 왼손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정토만 닦고 아바타인 줄 모르고 거기도 가상현실인 줄 모르고 닦는 사람은 연불만 하는 사람은 왼손은 잘라버려. 나 오른손 주로 쓰니까 오른팔 왼손 필요 없어. 잘라버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존중해야 돼요. 다. 그래서 선도 중요하고 선은 참선을 닦는 건 왼손을 잘 지키는 것이고 살려내는 것이고 정토를 닦는 것은 오른손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오른손만 많이 쓸 수도 있고 왼손만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오른손 지금까지 60 넘게 살아보니까 왼손은 거의 안 쓰고 오른손을 주로 쓰더라.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될 때도 있죠. 이게 선정 쌍수인데 양손이 필요한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선을 닦는 사람이 선정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오른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고 또 연불 아미타 명상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은 또 왼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왼손과 오른손이 맞닥뜨려져야 합장 이게 돼야 이게 합장이 선정 쌍수예요. 이게 돼야 공경심이 생기고 성불이 빨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외로 한쪽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왼손이 더 소중해요? 오른손이 더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하죠. 참선이 더 중요해요? 정토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그런 건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신행은 그거를 잘 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저 말이 있죠.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이게 뭐예요? 지혜와 방편이 같이 구족돼야 된다 이거예요. 왼손은 지혜고 오른손은 방편이에요. 참선은 지혜고 정토는 방편이에요. 그러나 방편이라 그래서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방편에만 매달려서 지혜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무시해요. 그래서 새가 양날개가 있어야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예? 한쪽 날개는 이만한데 한쪽 날개 요만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이쪽 날개 요만하고 이쪽 날개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진도가 제대로 나가려면 양날개가 갖춰야 되고 양날개가 갖춰진 게 바로 선, 정, 쌍수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거 40년 만에 겨우 터득한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주로 이제 참선 위주로 수행하고 전법을 한다고 해왔죠. 그래서 참선 선으로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받고 또 출가도 이제 선방에 가려고 출가했어요. 제가 그 쌍계사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했는데 행자 생활을 할 때 새벽 예불 끝나고 이제 500배를 해요. 새벽 예불 끝나고 500배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날 어디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새벽에 뭐 어디 음악대가 왔을 리도 없고 그 산속에 지리산에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도대체 해가지고 그걸 찾아갔어요. 소리 나는 데를 갔더니 강원에서 큰 방에서 스님들이 강원 그 학인 스님들이 새벽에 이제 경전을 막 크게 독송하거든요. 저마다 막 다른 경전을 막 소리내서 독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인 거예요. 밖에 들어오면 경전을 막 소리내서 독송하는데 그 소리가 나한테는 천상의 음악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원래 선방 가려고 출가했다가 그거 듣고 나 강원에 갔다 가야 되겠다. 선방은 나중에 다녀도 되고 일단 행자생활 끝나면은 강원을 가거나 선방을 가거나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방 가려고 그랬다가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경전도 웬만한 건 다 보고 선어록도 웬만한 건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을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천상의 하모니를 내가 놓칠 수 있나? 그래서 마침 그때 또 아주 굉장히 아주 훌륭한 강주 스님이 계셨어요. 상계사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전을 아주 짬지게 훌륭한 강주 스님한테 잘 배우고 그러고 이제 선방에 갔죠. 또 선방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선방마다 또 특색이 있더라고요. 쌍계사 금당선원 같은 데는 정말 육조 스님의 그 어떤 채취 향운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해인사 같은 데서는 정말 그 허공죽비도 내가 받아보고 용맹정진할 때 일주일 동안 이제 해제 전에 결제 끝 무렵에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때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신이한 체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전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40년 가까이 됐는데 뭐 나이도 좀 들고 근래 이제 작년이구나 나이도 들고 뭐 또 전법도 뭐 여의치 않고 예전 같지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사람들도 뭐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부처님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이랬죠. 그랬더니 지금 오면 본전이다 이러셔가지고 야 이거 본전치기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왜 본전이라 그랬지 해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래 맞아 출가하기 전에도 영주 부석사에서 부처님 가피로 입었고 조계사에서도 부처님 가피 입었고 또 쌍계사 국사함에서도 일불 사대보살님 또 친견했고 대낮에 이런 수많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이 가피를 입은 거야 부처님한테. 그래놓고 맨날 뭐 참선이 제일이다 뭐 참선만 가지고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본전치기였구나. 부처님의 가피 정토신앙 이게 반인데 그래가지고 선이 반 정토가 반이라는 거를 작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토에 관한 자료 경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료 다 조사하고 아미따경 넉자백이 번역해서 독경하고 또 아미따불 연불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미따 부처님의
어떤 가피를 엄청 받았죠. 엄청. 요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바로 그 참선과 정토를 같이 닦는 게 이게 진짜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수행법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 참선만 최고다 해서 닦으면 이것과 똑같고 이거 또 참선은 무시해버리고 아바타라는 걸 모르면서 또 연불만 하면 또 이것과 같아요. 같이 두 날개가 양날개가 갖춰줘야 저기 아미타불 극락정토로 쉽게 날아가는 거, 휙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미타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연불법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이제 이근원통이 발달해서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음연불이에요. 오음연불. 예, 특히 행선 걸어갈 때 이거 하면 좋아요. 오른발에 아미, 왼발에 따바 이렇게 한번 합장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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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오 다라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기수서방 안락찰 저빈중생대도사 아금발원 원왕생 유원자비의 섭수 과일신기명 정례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대공성불도 다 같이 합장하시고 이념 공덕으로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하기를 아미따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보의 노래 총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거기에다가 이제 선정 쌍수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참선과 정토를 쌍으로 닦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해탈의 지름길이다. 이거를 잘 알고 선정 쌍수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그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불하세요.